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헬라어 가운데에 수네이 데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수네이 데시스, 이 양심은 도덕적인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 잡는 지식과 자기 인식, 판단과 선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양심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변향의 매체인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양심이 어떤 양심인가? 이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영성의 자유와 형제 사랑에 스스로 구속되는 믿음의 전인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는 다 양심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의 양심이 있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로서의 양심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무리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양심이 바른 양심이 아니라 잘못되고 왜곡되고 변형된 양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양심이 반듯하게 되면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비난할 수 없으며 특히 조롱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룻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심이 만들어내는 믿음과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룻의 믿음과 삶은 무엇이었어요? 먼저 섬길 줄 아는 믿음과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 삶의 차이가 있어요. 섬기려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가 왜 섬겨야 되는가? 이 사실을 잘 알고 그 섬김을 실천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섬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왜 섬겨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란 말이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섬김의 열매와 결과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룻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따라 들으라. 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면서 내 집에 소녀들과 함께 그들이 베는 밭을 따라 그 이삭을 주우러 가라는 이야기예요. 가다가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나의 집에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시면서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참 호의를 베푸는 귀한 말이지요. 그런데 룻이 이 말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어찌 나를 돌보시나이까? 감동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것은 룻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모습과 삶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풉니까? 또 내 자신을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고 감동이 되고 그 은혜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룻의 믿음과 삶을 본받는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나의 부모 형제를 잘 섬기는 사람,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섬김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이루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룻과 같이 믿음과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복된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분명히 알려지는 믿음과 삶이었습니다. 룻이 보여준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스토리를 무엇을 보여주며 남기는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자부들에게 너희들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터이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의 땅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묻히는 곳,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는 이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는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섬겼는지 보아스가 감동을 합니다. 효를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이삭을 줍는 그러한 룻의 삶의 현장이었지만은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보이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요,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큰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하게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해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요. 룻이 다니면서 나팔 분 것 아니에요.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보아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효성스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새로운 변화의 사람인지, 자신의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인지를 이제 내가 분명히 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소록도의 천사라고 불리는 마가렛 피사레 간호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1966년부터 2005년까지 거의 40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온 열정을 다해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주었어요. 소록도의 천사란 말이 그냥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분이 70세가 되었을 때에 편지 한 통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내 주어진 모든 사명 잘 감당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 자꾸만 거동이 불편해지고 여기에 머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봐 나는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오스트리아로 가셨어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우리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진정한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인생의 참된 승리와 성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소중한 기회에 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 스스로 물을 것은 지금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자신의 흔적 속에서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그 흔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찬성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믿음과 삶, 아름다운 흔적을 룻과 같이 분명히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상을 받고 복을 받는 믿음과 삶이었어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억압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상 심리가 선하게 잘 사용되면 순기능을 낳지만 악하게 잘못 사용되면 역기능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서 이 보상 심리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며 무엇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합니까? 보상 심리가 아니에요. 보상 심리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됩니다. 내 자신의 자만과 과신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섬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 흔적되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데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은 너희의 땀 흘린 수고가 하나님의 보상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되고 하나님이 보답이 되는 영원한 것을 간직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근처 지자체에서 솥단지를 만들었어요. 5억 3천만 원짜리랍니다. 만들 때에는 3만 명이 함께 음식을 먹자는 취지였는데요. 솥뚜껑을 열려고 그러면은 크레인을 동원해야 돼요. 크레인을 그냥 못 들어요. 그리고 이 솥단지를 관리하는데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든대요. 기름칠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더 웃기는 것은요,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솥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어 보니까 기네스북에 등재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더 큰 솥단지가 있더래요. 밥을 해봤더니 3층밥이에요. 너무 솥이 두꺼워서 타고 설고 위에는 좀 익는. 이것을 처분하지 못해가지고 야단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애물단지 되지 맙시다. 또 인사합시다. 보물단지 됩시다.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 청춘을 다 바쳤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니다, 애물단지다 말씀하신다고 하면 인생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나의 보물단지야 인정하신다고 하면 내 자신의 삶의 모든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기 때문에 승리의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룻의 믿음과 삶은 섬김을 아는 믿음과 삶이었어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지는 믿음과 삶이었습니다. 상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믿음과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며 모든 사람의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 인생 스토리를 쓰는 점천시민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 믿음과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룻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 충성된 모습으로 주어진 모든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룻의 믿음과 삶의 복을 주신 것처럼 상과 복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귀한 성도의 신앙생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